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에 갇혀 당신의 하루를 낭비하지 마세요. 혹시 남의 눈치를 보며 불안하게 하루를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가족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위한 변명으로 정작 본인의 마음이 썩어가는 줄도 모른 채 계속 인내하며 살아오셨나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참으로 길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인내하면 가정이 평온해질 거라, 내가 헌신하면 아이들이 편안해질 거라 믿었죠. 그렇게 자신을 지우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어느새 주름진 손등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토록 애써 지키려 했던 모든 소중한 것들도 당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득종,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를 태워 다른 이를 밝히는 등대 같은 삶은 결국 본인을 소멸시킬 뿐입니다. 이제는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착한 사람, 훌륭한 부모, 모범적인 배우자라는 무거운 역할을 이제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부디 당신 스스로만을 위해 조금은 이기적으로 사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이유이며 남은 삶을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물 흐르듯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1장, 타인을 밝히느라 자신을 소진했던 시간들, 이제 그 불을 끄세요. 조용히 지난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새벽별이 사라지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을 보살피며 자녀를 돌보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던 날들이 많았죠. 내 입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는 것보다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며 그렇게 자신을 속여온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옷 한 벌 사는 것조차 망설이며 여러 번 들었다 놓았고, 시장 좌판에 저렴한 옷을 걸치면서도 가족들이 기죽을까봐 남들 보기에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마치 양초와 같았습니다. 몸을 깎아내고 심지를 태워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촛불처럼 말이죠. 어둠 속 가족들이 혹시 길을 잃거나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내 살이 녹아내리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불타오른 뒤 지금 당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환하게 빛나던 불꽃은 사라지고 다 타버린 심지와 굳어버린 밀랍처럼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몸과 텅 빈 마음만 덩그러니 남지 않았나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부모라면, 어른이라면 당연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것이 당연한 걸까요? 당신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겠습니까? 자녀들이 성장하여 효도할 것이라 믿으며 견뎌왔지만 그들은 각자의 삶을 꾸려가느라 바빴고 무정한 시간은 야속하게도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마주합니다. 고왔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졌고 빛나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흐려졌습니다. 그 낯선 노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문득 서글퍼집니다. 내 삶은 도대체 어디로 갔던가?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나 열심히 살아왔던가? 하는 깊은 후회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할 곳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타인을 비추기 위해 자신을 태우는 삶은 비록 어둠을 막을 수는 있지만 결국 당신 본연의 빛은 잃게 만듭니다.
이제 그 불꽃을 끄세요.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여 누군가의 길을 밝히려 노력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이미 넘치도록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다 타버린 심지를 잘라내고 남은 밀랍을 모아 당신 자신을 위한 새로운 빛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타인을 위해 흘렸던 눈물도, 가족을 위해 삼켰던 서러움도 이제 모두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헌신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굴러갑니다.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자녀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 빛나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온전한 모습을 더욱 편안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소진하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를 위한 연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 빛나는 별이어야 합니다. 평생을 바쳐 타인을 위해 살아온 당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행복과 평안함을 생각하세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지나온 당신의 힘겨운 삶에 대해 스스로에게 주는 당연한 보상이자 선물입니다. 이제 편안히 숨을 고르세요. 자신을 태우던 뜨거운 불꽃을 거두고 당신 안에 있는 고요한 빛을 바라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2장,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세요.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인가요? 법 없이도 살 사람, 참 순하고 좋은 사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는 사람. 아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은 평생 그런 칭찬 아닌 칭찬을 들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니 그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하셨겠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구속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으로 비칠까봐 몸이 부서져라 도와주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도 착한 내가 참아야지 하며 꾹꾹 눌러 담느라 가슴속에는 시커먼 응어리만 쌓이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호의에 감사하다가도 그것이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인 줄 압니다. 여러 번 잘해주다가도 단 한 번 거절하면 서운하다며 등을 돌리는 것이 세상 인심이죠. 그런 이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당신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며 베푸는 친절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 오히려 미움과 원망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노력했던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당신을 병들게 하고 있었음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조금은 까다롭다고 생각하면 또 어떻습니까? 모든 이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부처님조차 이루지 못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모든 이가 당신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10명 중 2명은 당신을 싫어하고 7명은 무관심하며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단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 마음을 쏟기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제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세요.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힘들면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착한 며느리, 좋은 어머니, 친절한 친구, 그 수식어를 떼어낸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해질 때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보다는 편안한 사람이 되세요.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살기에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감옥의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걸었던 마음의 빗장을 풀고 이제 그만 밖으로 걸어 나오세요.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상쾌하고 당신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겁니다. 이제 조금은 당당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당신은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제3장. 자녀도 배우자도 결국 내 인생의 소중한 손님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아이는 영원히 내 품속의 자식이고 내 배우자는 영원한 내 반쪽이라고 믿으면서요. 그래서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진 듯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저 내 삶이라는 여정 속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귀한 방문객일 뿐입니다. 손님은 어떤가요?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대접하지만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떠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자녀라는 존재를 한번 보세요. 품 안에 있을 때나 내 아이이지 성장하면 그들만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나라는 통로를 통해 세상에 나왔을 뿐 자신만의 운명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내 삶의 모든 것과 희망을 걸어두니 아이가 조금만 소홀해도 가슴에 상처를 받습니다. 전화 한 통 없다고 서러워하고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뿐입니다. 손님이 떠날 때가 되어 떠나는데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주인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잘 키워 세상으로 내보냈다면 그것으로 부모의 역할은 충분히 다한 것입니다. 이제 자녀에 대한 걱정은 그만 내려놓으세요. 그 염려는 아이들의 몫이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자녀를 믿고 그저 멀리서 응원하며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나이 든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함께했지만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 만나게 된 타인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내 뜻 같지 않은 것이 부부 관계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배우자를 당신의 방식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살게 두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걸어가되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서로의 그림자를 밟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자정리,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는다입니다.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바라는 것이 없으면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함께 식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눈길 한 번 주고받을 수 있음에 만족하세요. 그들을 손님처럼 소중히 여기되 당신 삶의 주권을 그들에게 맡기지는 마세요. 당신 마음의 방에 빈 공간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자녀도 떠나고 배우자도 언젠가 곁을 떠날 때 그 빈자리에 허무함 대신 고요한 평온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이죠. 결국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시작과 끝은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족과의 관계도 맑은 시냇물처럼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제4장. 당신이 행복해야 비로소 세상도 웃습니다. 어떤 날은 세상이 더없이 아름다워 보이다가도 또 어떤 날은 세상 모든 것이 보기 싫고 짜증만 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왜 내 눈에 비치는 풍경은 이토록 다르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 마음의 안경 색깔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세상은 원래의 빛을 잃고 마음이 기쁘면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녀가 성공해야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야 가정이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당신의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둥인 당신이 웃고 있어야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녀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흘러갑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느 자녀가 그 식사를 마음 편히 할 수 있을까요? 가장이 인상을 쓰고 있는데 어느 가족이 집안에서 편안하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희생함으로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당신이 불행하면 그 어두운 그림자가 분명히 가족들의 마음까지 덮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죠. 그때 안내방송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반드시 어른이 먼저 착용한 후에 아이에게 씌워주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아이도 살릴 수 있는 법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것이 변치 않는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행동하곤 합니다. 나는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면서도 자녀부터 챙기려다 결국 둘 다 힘들어지는 길을 택하죠.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일이 마음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웃으면 거울 속 세상도 당신을 보고 웃습니다. 이제 죄책감은 버리세요.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한 입 드세요. 좋은 볼거리가 있다면 당신이 먼저 가서 즐기세요. 당신이 행복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올 때 그 밝은 기운이 집안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때 자녀들도 부모 걱정 없이 각자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이타심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없다면 이 세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눈을 감으면 이 아름다운 세상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부디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귀빈처럼 대접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꽃밭이 되어야 나비도 날아오고 벌도 찾아옵니다. 황무지 같은 마음에 희생이라는 물만 주지 말고 이제는 기쁨이라는 꽃씨를 심으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순간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향해 미소 지을 것입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는 용기가 당신을 살립니다.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명치 끝이 묵직하게 아려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왜 이러지 싶어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은 한결같이 스트레스성이라고 진단합니다. 그 스트레스는 어디서 왔을까요?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말들, 싫은데도 억지로 좋다고 했던 말들, 못하겠는데도 알겠다고 삼켰던 그 말들이 뱃속에서 타막터져 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하는 것을 너무나 어렵게 배웠습니다.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면 야박한 사람 같고, 싫은 티를 내면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도 겉으로는 웃어주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싫은 것을 싫다고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듯 상한 기분과 싫은 감정을 억지로 참으면 마음이 병들고 결국 몸까지 상하게 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우신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단 한 번의 거절로 떠나갈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애초에 당신을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당신의 편의성을 좋아했던 것뿐입니다. 거절은 당신의 인생에 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채로 걸러 고운 가루만 남기고 거친 것을 분리하듯 싫다는 의사표시는 당신 곁에 머물
진짜 인연과 스쳐 지나갈 가짜 인연을 구별해줍니다. 오히려 싫은 것은 싫다고 명확히 말할 때 상대방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한 경계가 있구나, 예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당신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는 예스맨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세요. 거창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은 좀 피곤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 불편한 모임에 나오라는 권유, 듣기 싫은 타인의 자랑이나 하소연들. 이제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당신의 마음 그릇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 그릇에 이미 소중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담을 공간이 없을 뿐입니다. 싫다고 말하고 나면 처음에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미안한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어깨를 짓누르던 짐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말입니다. 싫은 것을 싫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것을 좋다고 온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입은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당신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부터는 부디 참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싫다는 신호를 보낼 때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것이 당신이 자신과 맺을 수 있는 가장 굳건한 약속입니다. 제5장, 남은 시간은 오직 당신을 소중히 대접하는 데 사용하세요.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끼고 아끼는 좋은 그릇과 찻잔들은 먼지 하나 앉지 않게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고, 정작 당신은 이가 빠지고 색이 바랜 오래된 그릇에 밥을 담아 드시고 있지는 않나요?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아까워서 입지 못하는 좋은 옷은 비닐도 뜯지 않은 채 걸어두고 무릎 나오고 목 늘어난 낡은 옷만 입고 있지는 않나요? 손님이 오면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면서 왜 정작 이 집의 주인인 당신은 가장 낡고 초라한 것만 사용하고 계신가요? 당신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대하는데 누가 당신을 왕처럼 대접해 주겠습니까? 이제 아끼다 똥 된다는 옛말을 기억하세요. 좋은 물건 아껴뒀다 자녀에게 주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오래된 살림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당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귀한 것들은 그저 처치 곤란한 짐이 될 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당신이 사용하고 즐겨야 그 물건들도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단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가고 싶은 곳 못 가며 그렇게 궁색하게 살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떠날 때 가져가지도 못할 재물을 움켜쥐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산을 많이 남겨주면 자녀들끼리 다툼만 생기고 우애만 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녀에게 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부모가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지갑을 여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여십시오. 값비싼 음식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정말 먹고 싶었던 것을 사드시고 더 아프기 전에 가보고 싶었던 곳을 다녀오세요. 시장에서 1,000원 깎으려 실랑이 하지 마시고 택시비 아까워 무거운 짐 들고 걷지 마세요. 평생 고생한 당신의 몸을 이제는 좀 편안하게
쉬게 해줄 때도 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데 돈과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차고도 넘치는 존재입니다. 오늘부터는 가장 좋은 그릇을 꺼내 따뜻한 밥 한 끼를 정성껏 담아 드세요.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고 동네 공원이라도 산책을 나가세요.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아름답게 꾸며주세요. 당신이 자신을 대접할 때 당신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품격 있는 모습에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경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은 오직 당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대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가장 찬란한 봄날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서글퍼합니다. 몸은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기억력은 깜빡이며 주름진 얼굴을 보며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진 자리에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법이라고요. 젊음이라는 꽃은 화려했지만 그 시절 우리는 비바람에 흔들리며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을 보세요. 온갖 시련을 다 겪어낸 단단한 뿌리가 있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눈이 생겼습니다. 이제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참된 황금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타인을 위한 숙제를 해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축제입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상사도 없고 매달려 오는 어린 자녀도 없으며 반드시 달성해야 할 무거운 목표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세상인가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하세요.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루를 즐겁게 웃으며 사는 사람이 천년을 살며 찡그리는 사람보다 훨씬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좀 덜 벌었어도 남들 보기에 번듯한 자리가 아니었어도 그 긴 세월을 꿋꿋이 견뎌내고 살아온 당신은 이미 승리자이자 영웅입니다. 지난날의 아쉬움으로 오늘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때의 당신도 참으로 수고했고 지금의 당신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제 당신의 계절은 혹독한 겨울이 아니라 다시 찾아온 따뜻한 봄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꽃이 아니라 스스로 기뻐서 피어나는 고요하고 향기로운 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내 남은 삶은 매일매일이 소풍이자 축제다. 불안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는 이미 흘러갔으니 붙잡지 마세요. 오직 지금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따스한 햇살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세요. 당신의 남은 삶이 그 어떤 시절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선한 마음도 좋지만 그 마음의 칼날이 결국 자신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조금 더 자신을 위해도 좋습니다. 조금 더 당당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도 당신의 미소를 보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이 영상이 필요할 때마다 편안하게 재생하여 마음을 정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그 누구의 걱정도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평온한 장만을 생각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입니다. 늘 평온하고 행복하세요.